이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한 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익숙한 환경이라도요, 그게 마지막이면요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군대 가기 전날, 그날 아침에 자기 집 앞의 풍경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지형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거의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가파른, 제가 보니까 중상고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든 예수님이든 이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여유있게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꽤나 숨이 차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같은 말을 잘 반복 안 하시거든요. 근데 뭐 한 단어, 한 어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실로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 그리고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그들이 침뱉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진짜 밑바닥까지 있는 속내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그 감정선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은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도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이제 주거지를 설정할 때, 여러분도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데에 살고 싶은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집 앞에 공원도 좀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서울이랑 좀 가깝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선호를 할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내가 이 도시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도시를 섬기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 죽으실 거고요. 이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마음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이용하는 형태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분들이 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빠져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말쯤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거든요. 연말쯤 되면은 저도 이제 무서워요, 연락받기가. 목사님 저 내년엔 리더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연락을 받을까봐 이제 선수를 칩니다. 찬양팀 할래요? 이러면서 네, 이제 그런 긴장들이 있죠. 내가 이제 리더를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뜯어 말릴 거고 어떻게 말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장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뭘 안 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맞는 시간에 가서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 관람 정도죠. 보고, 그리고 내가 얻을 것을 얻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비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섬기지 않습니다. 잘. 실제로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무런 페이도 안 받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페이 사역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에게 페이를 주고요. 영상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에게 페이를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원래 마음껏 기쁨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섬기는 게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똑같이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페이를 줄 수 있는 교회들로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비하는 형태가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예수님은 어땠냐면요, 예수님께 누가 뭘 해달라 이런 거 하신 적 없죠. 예수님 그냥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오르막길 등산 올라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가서 죽는다. 내가 이 도시로 들어가는 건 죽기 위함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 너희는 왜 날 따르니? 예수님 계속 이전에도 제자들이랑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나를 따른다는 건 이런 거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건 죽는 거다. 나를 따른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린 보통요, 그냥 막연하게 두렵습니다. 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열방으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랑 피부색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랑 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 하도록 하나님 날 만드시겠구나. 예수님 안 믿도록 조심해야겠다. 은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도 아, 그래, 십자가의 길이지. 그 십자가의 길이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편협한 어떤 고난 정도로 나의 신앙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는 것 정도. 물론 이것도 이제 좋은 적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난 이제 내 고난을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 저희 지금 대퇴사두근 부은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충분히 고난받고 있거든요, 다리가. 그 정도로 이 정도면 고난받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빌런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2명입니다. 둘은 형제고요.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도들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흑역사로 남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한은 성경에 흑역사가 좀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먼저 이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배에 아버지랑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품꾼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직업은 아니에요. 고소득 직업도 아니었고. 근데 품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셀프로 다 하는 어떤 이렇게 어부가 아니라 품꾼을 부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어업을 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한 명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베대의 집이 꽤나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요한이랑 야고보랑 같이 한 명이 더 딸려와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냥 자기 어머니죠.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갑자기 대뜸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보건대 이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걸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들과 아내의 이 헌신을 인정하고 서포트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왔다 그랬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머니가 아들들 손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 여기 앉아봐. 너네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 맞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끝발이 좀 안 서네. 엄마 나 우리랑 좀 같이 가줘요. 이렇게 했던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만약 앞의 상황이라면요, 아들들이 엄마 그러지 마 하는데 이제 뿌리치고 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랑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대화를 주도한 이들은 아들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앞세운 거죠. 이제 실드를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의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중요한 요구를 할 때에 어른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고등부 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냥 예배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교회 직분자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할 때 어른들을 앞세우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세베대의 아내는요, 어른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 말이 제자들이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 거예요. 거절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욕망을 직접 표현하기 부담스러워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헌신을 하기 싫다 라고 했을 때 헌신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강단에서 누군가가 또 셀리더가 그래도 술 마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술을 잘 마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앞세우는 거죠. 내 주변 사람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신가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뭐 우리 아빠는 가짜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표현하기 부담스러운 우리의 욕구를 포장을 합니다. 비단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뭔가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기도하기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근거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이것저것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더 예수님 안 믿을걸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건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핑계들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가 옆에 왔지만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들들과 직접 대화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요,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공부 사역할 때 친구들이 항상 이제 수련회 가자 하면 이제 이 갈등의 불씨죠. 항상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수련회 가자 하면요, 가기 싫다고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담대한 친구들이고, 보통은 다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학원 가야 돼요. 학원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련회를 가기가 싫으니까 학원에 가야 되는 스케줄을 만든 거죠. 우리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 학원쌤이 가지 말래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시니? 기도해봤어? 라고 하면 말이 없는 거예요. 거절할 만한 여러 이유를 찾지만요,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십니다. 이 요청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뭔가 헌신을 다짐하는 것
보이죠?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부흥될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3번이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요. 귀가 닫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걸 요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길 원한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길 원한 건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점프하고 영광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꿈꾸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샤라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뭐 가수라면 나를 노래를 잘하게 하시고, 배우라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요, 찰나예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순간들을 다 견뎌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의 과정들은 별로 체험하고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기적을 보길 원하고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죠. 근데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지만요, 대부분의 우리 일상은요, 크게 아무 일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춥고요, 손해보고요, 어떤 배고픈 일들,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를 가거나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가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선교지로 가면 복음 전하면 다 뒤집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걷는 시간입니다. 더운 날씨,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심지어 장기 선교사님들은요, 꼭 그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덤터기를 쓰고요, 재물을 빼앗기고요, 그런 일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 그 일상들이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의 전도여행 보죠? 전도여행 막 가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여기로 갔더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 안 합니다. 근데요, 너무 많은 일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꽤나 많이 매를 맞았고요, 강도를 당했고요, 추위에 떨었고요, 굶었습니다. 그 일상들은 사실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점프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사실 그 이면에 우리가 나를 높이고 싶은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는 기꺼이 낮아지겠는가?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제자들 강제로 낮아졌잖아요, 지금. 그때 이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화를 내죠. 그냥 화가 아니라 격분합니다. 이 정도 화내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명예가 상한 것이 이 정도로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10명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2명이 빌런이 아니라요, 12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은 뭐냐면요, 이 2명, 이 밉상 2명, 지들이 뭔데 이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서로 높여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 우리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여기 대청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떤 구역을 선점하려는 시도들이 있겠죠. 저는 강대상 위를 치우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요거 종이컵 요거 버릴게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서 가장 힘든 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일, 힘든 일, 심지어 하고도 욕먹는 일, 그거 내가 할 겁니다. 그런 사람만 모여있으면 공동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높아지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집권자들은 높아지려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45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을 이제 고쳐라, 뭐 반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낮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걸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둘이서 야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를 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른 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화났을 수 있어요. 아, 쟤네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화를 내고 격분했다는 건요, 겉으로도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는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 열 제자들, 자기들끼리 공동체 안에 파벌을 만들었고요. 전략적으로 이 두 사람은 어머니를 데리고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페어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 제자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는요, 여러분 가장 익숙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가 있지만 다른 형제가 어디에 있니 물었을 때 어디 있는지 아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형제들 뭐 이렇게 형제들 자매 친자매 형제 자매가 만나서 안녕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합니다. 그만큼 편한 관계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부터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뭐 리더로서 멋지게 섬기는 거 뭐 쉽진 않지만요, 뭐 할만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 3년 3개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사실. 낮아지라는 말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낮아지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사실은 헛된 걸 더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줬다 라고 삐지고요,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상처받고요, 이거 하면 뭐해 허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시청각 자료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제구절 한번 같이 읽길 원해요. 4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쓴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속물.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근데 어감이 좋은 단어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노예를 살 때 노예의 몸값, 그 몸값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야만적인 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요, 이 대속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포인트는 자리를 바꾼 거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요, 원래 자기의 삶이 있죠.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원래 카페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 생명을 나에게 주어라. 자기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누리던 잠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신생아는요, 하루에 18시간 정도 잡니다. 엄청 많이 자죠. 근데 이 18시간을 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잠을 못 잡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요구하고요. 그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망가집니다. 깨끗하게 치워놨던 집은 사라지고 처참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어떻게 되죠? 이 생명이 자랄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자라면서 부모의 은혜를 인정해줄까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다 자라고 나서야 어렴풋이 압니다. 청소년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은 내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장면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꽤 많았거든요. 그게 대속입니다.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대신 책임지는 거. 미디어 속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대속이 없으면요, 스토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 정도로는요, 이 도파민 자극이 떨어져요. 막 대신 죽고, 막 대신 위험에 처하고, 그 정도까지는 가야죠. 뭐 생각나는 거 몇 개 있네. 다크나이트 여러분 보셨어요? 배트맨이 하비덴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쫓겨나죠. 스포라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요,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해리포터 이야기. 어머니가 해리포터에게 마법을 써주죠. 사랑 마법. 그리고 대신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건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사랑이란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실수해보세요. 누가 나 대신 책임져 줍니까? 안 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건 나에게 덮어 씌우기 망정이죠. 그런 일들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부르짖는 거예요. 아, 어디 제대로 된 사랑이 없을까?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나를 완전히 용납해줄 그런 사랑은 없을까? 찾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 죄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받아들여주면 괜찮은데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납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용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사십니다. 전능하시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사시기 때문에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하면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됩니다. 정의로운 판사는요, 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야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용서는 대가 없이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가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것, 그게 대속입니다. 그걸 이 세상은 잊어버렸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진짜 대속 이야기에 감격하지 않아요. 모든 대속의 이야기들은요,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동했던 여러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이야기들요,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기 원하는데요. 41절부터 4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속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41절을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은요, 낮아져라, 희생해라, 벌받아라, 죽어라, 할 수 있다면 대신 고통당해라. 그러면 결과물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열제자는요,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하니까요, 화가 났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가 구한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 마실 수 있니? 네! 쉽게도 대답을 하죠.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왜 화났을까요? 이 감정이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중에 예를 들어 2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편 저편 제가 서겠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 했을 때 여러분 별로 화 안 날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어부였던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욕심을 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자로 살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다 알죠. 12명입니다. 12명. 뭐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도 고치고요. 완전 셀럽이 된 거예요. 와, 이분 진짜 찐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옆에 보니까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티어라면은 2티어는 이 12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지구를 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이 12명 안에서 다 해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온 세계가 경쟁자가 아니라요, 이 12명이 경쟁자인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12등이 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른 제자들 흠결을 찾는 거죠. 베드로는 성격이 더럽고요, 마태는 세리고요, 니들은 돈이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여기 중에서는 제일 낫다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랑 동년배시니까 혹시 예전에 무한도전 보셨어요? 거기 보면요, 외모 가지고 이 아저씨들 되게 싸우거든요. 왜냐면 근데 이분들이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를 들으면요, 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능력이잖아요, 개그맨은. 근데 그 안에서 못생겼다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6등 7등이다? 아, 이거 못 찾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내가 떨어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여기서만큼은 내가 상위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어른들이 권사 장로 하고 싶어 할까?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30년 지나요. 우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이제 장로 투표하는 거예요. 이제 후보들이 누굴까요? 우리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나오는데 나는 제가 예전에 지은 죄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고백을 했는지 알고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장로 되고 싶은 생각보다 쟤는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권력욕은요, 지구적 범위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에서부터, 교실에서부터, 회사에서,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물론 그런 분들 너무 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같은 깜냥에게 하나님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섬김은요, 어떤 대단한 어떤 일 이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매달린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 3번째 말씀하셨고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왕위 등극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뭐가 있었죠? 면류관 있었죠. 가시 면류관. 예수님 머리 위에 팻말, 유대인의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관식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있는 이상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원했던 걸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들이 할 일이 있는 걸 아셨어요. 요한은 성경을 기록해야 됐고요, 야고보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리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응답 안 해주고 확답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옆에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요, 번쩍이는 어떤 금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죠. 이 얘기를 들었어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서 순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순교를 하진 않지만요, 반모섬에 유배 가기까지 교회를 섬기고요, 성경을 쓰고요, 초대교회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잡히실 때 십자가 가지 따라갑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쳤지만요, 물론 적극적으로 예수님 보호하려고 들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합니다. 예수님 45절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진짜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 이상 원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향수 뿌리는 거죠. 예수님 향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뿌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이제 더러워지면 또 와가지고 향수 뿌리고. 예수님은 온몸을 씻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마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쓰레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투기하듯이 회개하고 다시 죄지으러 가고. 이 제자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기 보혈의 피를 싹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깊숙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거 연구하고 있는 우리들,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들추어졌으니까 여러분 다 떠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자들로 결국 제자들을 세우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민족을 점프하고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만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다른 종교는 다 쇠퇴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건요, 모든 종교는요 발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의 메카, 힌두교의 성지는 인도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곳을 대표하는 어떤 이제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어디서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기독교는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갔죠.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복음을 많이 믿게 된 민족이 계속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전혀 기독교 인구가 없었던 나라들이 확장되어지고 하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어디 나라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통계가 너무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봤는데요, 기독교는요 중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미국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미국이 물론 뭐 미국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교회 출석으로만 따졌을 때 기독교 인구의 비율을 보면요, 북반구 남반구 아시죠? 지구에서 남반구가 북반구의 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오세아니아에. 케냐는 약 90%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기독교가 왜 중심지가 없냐면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퍼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랬죠. 3.1 운동하고, 우리 3.1절이죠.
가난한 사람들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선한 곳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독교가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커지고 또 줄어들고 또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쇠락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교회들이 남아서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뭘 할까요? 여전히 낮아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막연해요. 진짜 도저히 내 삶의 앞길이 안 보이고 막연하고 AI한테 일자리 다 뺏길 것 같고 그런 답답한 심정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고민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내 삶이 어떤 안정적인 궤도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은 그 위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쇠락을 요구하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남아있는 자로서 작은 곳으로부터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영역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왜 다른 사람이 받지? 분노한 지점이 있다면요, 그냥 축하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누가 내 공로를 채가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덮어 씌우고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억울했던 지점, 분노했던 지점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낮은 자리로서 여러분 많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김이 계속 모집하고 있죠. 나는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겠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존중합니다. 여러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아요.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쉼을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근데요,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 나가려면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디어 팀에 2명의 뉴비가 들어왔거든요. 이 두 친구들의 마음은 제가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하던 2명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이 짐을 짊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목표는요, 여러분에게 다 떠넘기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 가운데 이 대속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고난받아야 돼, 너희 고생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희생하면 그 뒤에 출세하게 하시겠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내 위험 감수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십자가 지기 전에 진짜 자기 좌편 우편에 이렇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겟세마네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베드로까지 이 3명. 이 3명 딱 선발당했을 때 어땠을까요? 역시 예수님 뭘 좀 아시네. 알고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사실 얘네들이요, 제일 심각한 애들이에요. 성경에서 문제는 다 일으키고 씬스틸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특출나서 대단해서 어떤 칭찬해 주려고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사실 이 멍청이들이라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깨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예수님이 이전까지 한 번도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 내가 마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 대답했어요. 네, 이 잔 무슨 잔이냐면요, 그냥 좀 고생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 진노가 쏟아질 때 그 쏟아지는 걸 담아놓는 잔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노와 저주 앞에서 끔찍하게 두려워 떠셨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할 때 있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혹시 주무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살아계신 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자고 계시나요? 아니요, 자고 있던 건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 나가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이 어머니,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요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자들 중 한 명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고요. 헌신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를 딱 2부류로 나눕니다. 제자와 무리죠. 제자 또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죠. 근데 이 제자가 다른 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예수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건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똑같죠. 심지어 더 심각한 죄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망갔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갔어요. 아이, 고기나 잡으면 살아야지. 내 주제에 무슨.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 뭐 다른 제자들이 지은 그 베드로 3번 부인한 그런 거에 비하면요 충분히 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했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고요, 상처를 막 주고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헌신된 자들로 세우시는 예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구했던 헛된 영광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길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른 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도 나는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주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어떤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도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으로까지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따르는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제자로서 죽겠습니다. 주님의 좌편 우편에 진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아니하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들은 척하지 않아도, 듣고 애써 잊어버리고 외면해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주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우리의 두려움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대성물로 우리 가운데 섬김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왕이 걸어가신 길로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저기 다른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쫓아서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작동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하나님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어디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 하나님 부름받아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합하여진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즐거워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헛되게 구했던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얻는 데에 일정 수준의 타협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걸어갈 때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나의 실속을 챙기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여기저기 정치질하고 뒷담화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똑같이 그걸 갚아주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끝까지 싸우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입니다.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나는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못 박히는 그 순간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버려가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어떻게든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리며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선수는 짐을 짊어지고 뛰지 않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헛된 영광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붙잡아내고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아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로 우리를 판단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의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무리 내에서 상위권인가 하위권인가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직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멸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넘어지고 흔들리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과 물음 앞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가진 고백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직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섬김과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자신이 배신당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가족까지 포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발걸음들이 지금도 걸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똑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으나 어째서 우리의 신앙에 리스크가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의 영역을 지켜보고자 낮아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면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순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걸으라면 걷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진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둔 7,000명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누가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십시오. 또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핍박받고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 가운데 너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정말 예수면 충분하냐? 라고 묻는 세상의 물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일주일의 삶 또한 날마다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자국을 겹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